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또 오늘도 교회 갈까? 말까? 이렇게 또 고민도 많고 걱정, 근심, 거리도 많겠지만 어떤 그 유튜브 채널 제목을 보니까 오늘도 하루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이렇게 뭔가 예쁘게 예쁜 사진과 함께 오늘도 하루라는 선물을 받았다. 근심 걱정 이 순간만큼은 내려놓고 저도 제 입으로 제 말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 주보 뒤에 보면 제가 시를 하나 실어놨죠. 눈물이라는 한번 뭐 잠깐 이거 쭉 훑어보시 뭐 이거 아시죠? 여기 수능 본 친구들도 있지만 수능 시험에서도 많이 나왔던 뭐 제가 국어는 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근데 이 시는 제가 실은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김현승 시인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시고요. 이분이 이 시를 어떤 배경에서 썼을까요? 공자의 그 제자 중에서 자하라는 사람이 있는데 좀 마음 아픈 얘기지만 아들을 잃어요. 그 슬픔에 통곡하다가 앞을 못 보게 됩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가 빠지고 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빨이 빠지고 더 스트레스를 받으면 눈이 멀어요. 의학적으로도 증거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아들을 잃어요. 이분. 그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는 자식을 자기 마음에 묻는다고 하죠. 여기서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이 시어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어떤 건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쳐야만 했던 그 심정. 또 그 심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뭘 깨닫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이셔야 했던 하나님의 심정. 거기 쭉 내려가서 보시면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참 희한하죠. 꽃은 참 아름다운데 요맘때쯤이죠. 꽃이 져야만 떨어져야만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 씨앗 하나가요. 성경에 나오는 비유죠. 땅바닥에 떨어져서 그냥 있으면 그냥 씨앗이지만 씨앗이 땅속에서 죽어서 씨앗 자체는 사라져야지 거기서 새싹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눈을 조금만 열어가지고 보시면 정말 이 세상은요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원리가 우리 눈앞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이 시요. 그래서 이제 시 제목이 눈물인 거죠. 미국에 스탠포드 대학교라고 있는데 그 스탠포드 대학교도 비슷한 배경이에요. 정말 아꼈던 자기 아들이 있었거든요. 15살짜리. 이 스탠포드 씨는 사람 이름입니다. 릴랜드 스탠포드. 철강 왕이었는데 갑부였고 자기 아들이 이탈리아 여행 도중에 장티푸스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요. 한동안 시리에 빠져있던 스탠포드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많은 아이들을 내 죽은 아들처럼 살뜰히 챙기시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세운 대학교가 그 동부 지역 쪽에는 뭐 아이비리그 좋은 대학들이 많죠. 서부 대학들은 당시 별로 없었거든. 그 대표적인 대학이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죠. 거의 뭐 전 뭐 가보지 못했는데 가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뭐 이게 뭐 미조든지 대학교인지 구별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사재를 털어서 세웠던 대학교죠. 어쨌거나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 24장 과거사를 들어 교훈인데 제가 지금 쭉 설명한 내용들도 과거 역사들이었죠. 24장 3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12차례나 여호와의 주권적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성경 보시면 여호와 내가 아브라함을 불러냈고 내가
홍해 바다를 갈랐고 내가 가나안 전투에서 너희들과 함께했고 내가 적들을 너희 손에 붙였고 이런 내가라는 주어가 총 12차례 반복이 돼요. 24장에서. 근데 24장 다음이 몇 장이죠? 뭘 몇 장이야? 사사기 1장. 사사 시대에 사사가 총 몇 명이에요? 10? 네. 그런 거랑 연결이 되지 않을까 물어봤는데 학자마다 좀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자,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 제단을 쌓았던 장소, 또 모세가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장소, 또 지금 우리 공부한 오늘 여호수아가 언약을 새롭게 갱신했던 장소, 나중에 르호보암이 정치를 삽질하면서 백성들이 세금 줄여달라고 하니까 이 멍청한 르호보암 왕이 늙은 신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신료들의 말을 듣죠. 세금 정책은 결코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갔던 그 르호보암이 자기의 왕권을 확인하고자 사람들을 모았다가 오히려 거기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다. 사람들이 다 여로보암 따라가 버리죠. 그 장소가 바로 여기예요. 여긴 어딜까요? 여기가 바로 세겜이에요. 세겜. 역사적인 장소인 이 세겜에서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았던 이 세겜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과거 역사를 쭉 돌아보면서 너네들 뿌리를 잘난 척 하지 마라. 너네들 첫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다른 신들을 섬겼던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죠. 끝까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그렇게 그걸 알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고 내 인생의 때마다 개입하시고 내 인생의 때마다 그분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걸 믿어야 하는데, 믿어져야 하는데 그게 믿겨지지가 않죠. 우리 여기 앉아서 공부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딱 하나죠. 딱 하나예요. 제가 살아있는 걸 보는 게 아니죠. 저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통해서,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건데 그게 믿겨지지 않는다. 그게. 그럼 뭘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에서도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요, 아얄론 전투에서 하늘의 해가 멈추고, 그리고 사막 가운데에서 강물이 흐르고, 이런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삶 가운데에서도 보여주실까요? 보여주지 않으실까요? 그게 없으면 우리 삶 가운데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차근차근히 공부하는 이 기초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있다. 너 몰랐지? 넌 내가 널 포기한 줄 알았지? 아니야, 난 널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네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는 거야. 이걸 반드시 삶 가운데에서 보여주세요. 어쨌거나 이제 그 씨를 번성케 하려라는 말이 24장 3절에 나오죠. 제가 지금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자선언약, 땅언약 성취의 희망은 백성들이 율법에 따라 살았기 때문은 아니었어요. 때론 살고자 했죠. 하지만 결국 그들은 살아내지 못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셨다고. 내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서 블라인드 엘리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신다. 그 절망 가운데 너는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이렇게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거의 횡보 내용이 쭉 나오고, 아까 우리 24장 13절부터 읽었었죠.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의 역사로 약속의 땅을 누리는 것이다. 그들이 수고했죠. 수고했지만 여리고성에 2명 보냈잖아. 전탄꾼. 또 준비했고 창검 갈고 닦았고 막 머릿속으로 계획했지만 우리 그런 성경 말씀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아니 수능 내일 모레면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수능 가려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수능 시험 볼 때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사람 뇌는
깨어나서 2시간이 돼야지 옵티마이즈 활성화가 되는 거야. 최적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능 몇 시에 시작하죠? 8시 40분에 시작하면 적어도 6시 40분에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두뇌가 최적화가 되는 거야. 이런 거 계획해야 되잖아. 사람이 근데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야 되는 거야. 입 쩍 벌리고 앉아. 하나님 감 떨어주세요. 이건 아닌 거지. 감 내가 딱 먹어야지. 그런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십니다.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두려움 없이 부딪혀야 되는 거라고. 뭘 믿으면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서. 이 순서를 우리가 착각해도 안 되지만 먼저 내가 부딪혀야 한다는 용기를 잃어버려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용기 안 된다고 버리진 않겠지만 그만큼 내 인생이 고달파진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제가 용기 내기를 참 두려워했는데 용기를 냈을 때 하나님이 더 크게 깨지게도 하셨지만 더 많이 깨닫게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근데 밑에 이제 이상한 기도를 제가 하나 실어놨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두 줄. 이게 80년대, 9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던 그 시절에 김흥겸이라는 당시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다니던 학생이 이걸 채플해서 이 기도를 한 거야. 살벌하죠? 무슨 기도야 이게? 하나님, 당신이 역사하신다고요? 당신이 살아계신다고요? 당신이 인도하신다고요? 당신이 인도하시는 게 이따입니까? 백주대낮에 군인들이 민간인들을 처참하게 사륙하고 국제사회는 이 조국의 피나는 현실을 나몰라라 하는 게 이따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까?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요? 진짜 회개하셔야 될 분은 당신이세요.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고 우리가 그토록 괴로워할 때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야훼 하나님 당신이 우리처럼 그래요 우린 못합니다. 우린 못해요 하지만 우리 같은 거 앞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당신이 먼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토록 사랑하셔서 결국은 죽여버리신 당신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 아무도 아멘 하지 못했어요. 이 김은겸 전도사는 우리가 약간 그 자유주의자 쪽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정말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었고 정말 가난한 자, 없는 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정말 헌신적으로 전했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돌아갔어요. 아버지나 이런 집안 쪽이 빵빵했던 사람이었거든. 송자 총장이라고 다 옛날에 연세대학교 총장 그런 사람들이 신인척이었어. 근데 그 길을 갖고 결국은 비참하게 죽어요. 근데 이 기도를 보면서 저는 모세의 기도를 떠올렸어요. 결론적으로 김은겸 전도사의 신학적인 그 방향에 제가 동의하진 않지만 때로는 진짜 그런 심정으로 부딪혀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저 선생님이 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 이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따지는 거. 이거 신앙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의심이 있으면 부딪혀 봐야 되는 거야. 모세가 신명기 3장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저 가나안 땅 한번 밟고 제가 죽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이 이전에 말씀하신 가데스바네아 사건 때 하나님이 그러셨죠.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20세 미만으로 태어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거기 모세는 없었어요. 또 모세가 저 바위더러 명해서 물을 내라 하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제 야, 또 물타령이야. 또 38년을 물타령하고 또 물타령하는 거야? 모세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 이 정말 미안해. 이 거지 같은 인간들이 아니 하나님이 물 안 먹이셨냐고. 38년 동안 너네들이 광야에서 헤맬 때 물 주신 거 보고도 안 믿기냐? 하나님 그렇게 안 믿겨? 너무 답답했거든 모세.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 그 죄 때문에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모세가 80년을 기다린 건데 모세가 120년을 기다렸는데 그 120년 동안 기다린 모세도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때 모세가 기도해요. 한 번만 제발 다시 생각해봐요.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뜻 바꾸신 적 있었나요? 없었나요?
다시 한번.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 적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언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놓아줘서 이따위 새끼들 싹 다 죽여버리고 모세 내가 너의 씨로 내가 새로운 민족 하나 만들어줄게. 그럴 때 모세가 아멘 감사합니다 하지 않고 뭐라고? 하나님 차라리 저를 버리시고 저를 차라리 지옥에 떨어뜨리시고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부는 죽여버리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잖아. 그걸 기억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만 제가 다시 부탁해 보는데요. 하나님 전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제 삶의 일생일대 목적이었거든요. 한 번만 그 땅이라도 밟고 죽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미안해요 이런 말 써가지고 닥치라. 다신 그딴 말 하지 말라. 하나님이 매몰차게 거절하세요. 모세 심정이 어땠어요? 하나님 그 기도 하나 못 들어주십니까? 제가 그토록 헌신했는데 저를 대면해서 보신 당신께서 그거 하나 못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잘라버리셨죠. 전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정말 당신이 전능자면 뭐예요? 당신이 신실하시면 뭐합니까? 당신이 주권자이시면 뭐해? 당신이 영원하시면 뭐해? 나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시가서 제일 마지막이 아가서죠? 아가서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스. 이게 자비하신 하나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우리 왜 츤데레라고 알죠? 츤데레. 츤데레. 안 들어주는 것 같으면서 들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어떻게 들어주셨어요? 변화상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그 변화산, 아마 다볼산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거기 가나안 땅에 그 땅에 모세가 왜 내려왔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신 것 같았지만 들어주신 겁니다. 비록 모세가 신령체로 있었겠지만 그 땅을 밟았을 때 감격이 어땠을까? 성경에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진 않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모세의 간절했던 기도를 그때는 아닌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들어주신 거죠. 우리가 기도해서 바로 얻어지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 일생도록 기도했는데 내 인생 마지막에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내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음 세대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죠.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였죠?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성전. 그 성전을 하나님은 다윗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으시지만 그 다음 때에 이루어 주시죠. 자, 24장 14절부터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섬겨라. 이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라는 말의 진실은 아까 우리가 강조했던 여호와 내가의 배경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시까지도 24장 14절에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반드시 너네들을 지켜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버려. 뭘 버려? 너네들이 여전히 섬기고 있었다. 라헬이 왜 아빠가 찾아왔을 때 우상을 자기 몸 밑에다가 숨기잖아. 그라비기. 여전히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야. 그 말이라고. 그러니까 언약대로 가나안에 진입하고 정복한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여호와만을 일편단심으로 섬기는 경외. 뭐라고요? 경외.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경외, 두려움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았다고 내가 어제 고민하던 거, 내가 지난달에 친구랑 싸운 거, 내가 지금 막 고민하고 있는 것들 사라진 게 아닌 거죠.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명예를 사랑하고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사랑하고 남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사모하는 그 우상의 습성은 여전히 있다. 그런데 이제 결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누가? 여호수아. 어디에서 하고?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신도가. 그런데 이분의 그 고백을 듣고 한편으로 굉장히 위안을 얻었어요. 난 교회에 나온대. 네,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분 말씀은 저거겠죠.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문제를 믿기에는 너무나 내 인생에 의심스러운 일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좋은 거예요. 제가 언제나 그런 얘기 드렸어요. 하나의 의심과 하나의 믿음을, 의심과 믿음은 반대말이죠. 하나의 의심과 하나의 믿음을 서로 참고해서 그 참고 끝에 이룩한 믿음이라야 그 믿음이 진실한 것이다. 성경 얘기는 아니에요. 홍대용 선생이 했던 말인데 그 담원 홍대용 선생이 그 이후에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의심을 품고 있으면서도 얼버무리기보다는 자세히 물어서 분별하라.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정말 이 길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아요, 하나님? 당신이 그러고도 하나님이야? 라고 아까 따졌던 그 김홍겸 전도사처럼 그분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때로는 내가 정말 막막하고 의심이 될 때 솔직하게 의심하고 부딪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고민도 없이, 그런 치열한 분별 과정 없이 뭐 있으니까 있겠지, 이런 식의 믿음은 그거는 힘이 없습니다. 믿음은 논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 삶 가운데에서 의심이 될 때 그때 그래도 뭘 회고하면서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고 누군가의 강론을 기억하면서 부딪혀보는, 언제나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어두운 가운데 내딛는 한 걸음이 믿음이다.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저 캄캄한 어둠 가운데 한 발짝을 내딛는, 딱 한 발짝만 내딛는, 딱 하루만 살아내는 그것이 믿음이다. 자, 백성이 이제 다짐하죠. 24장 16절부터 28절까지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노라. 이건 이론이 아니었어요. 그냥 과거 역사를 들어서 배운 것만도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어요? 그 사람들은 경험을 했던 거예요. 제가 여기 곡선 하나를 그려놨죠. 여기 애굽 출신 세대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거의 대부분 두 사람 빼놓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그런데 자기 부모 세대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 광야에서의 끝없는 불순종을 통해서 쫄딱 망한 걸 본 거야. 어떤 사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죽으라고 개고생했고, 죽으라고 하나님을 의심했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아니 어떻게 해? 응? 좀 이거 금송아지 앞에서 페스티벌 한번 했다고 몇만을 죽여버린 하나님 따위가 그게 진짜 무슨 자비의 신이야.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어.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야. 근데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상당수 세대들은 이제 광야에서 태어났고, 그 세대들이란 말이야.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었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쳤대. 이전에 들은 거야. 근데 진짜 그럴까? 야, 어떻게 상식적으로 바다가 갈라지냐? 라고 듣기만 했었는데 자기 눈으로 보죠. 내 삶 가운데에서 본다고. 뭐를? 갈라졌잖아. 언제? 요단강 건너. 우리 공부했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딱 한 걸음 내딛었을 때 요단강물이 한참 범람하던 그때 홍수지던 때 요단강물이 갈라졌다고 본 거란 말이야. 아, 지키셨던 하나님이 정말 지키시는구나, 이걸 본 거란 말이야. 논리가 아니라고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경험했던 세대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난과 번영을 함께 누렸던 세대들은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이거대로 살아요. 제가 거기 왼쪽에 조금 이상한 말, 이스라엘 여호와 신앙의 리즈 시절이 이때였다. 제일 믿음이 굳건했던 때가 이때였단 말이에요. 아시죠? 리즈 시절, 리즈 유나이티드 그 팀. 올해 아마 올 시즌에 승격했죠. 리즈가. 첫 번째, 이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오른쪽에 정리해놨지만, 세 번째, 실패와 성공을 모두 겪어낸 선배 여호수아가 호소했고, 역시 마찬가지로 실패의 역사와 부모 세대들, 그리고 광야에서 이 개고생했던 역사와 또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지 땅을 누렸던 그 세대가
호응을 했던 거죠. 논리만 가지고 호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떠든다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제가 아무리 떠든다고 여러분들에게 들어가 봐야 한 50%. 감사하게도 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얻었어. 깨달았어. 아, 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구나. 성령의 감동이 와. 그게 지속적일까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왜 계속 매일매일 말씀을 봐야 합니까? 이게 오래 안 간다고. 이 감동이야. 금방 또 달아나 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다음이야. 그 다음 세대 어떤 애들? 저 가나안에서 태어나요. 애들은 어떻게 돼? 아빠가 고생했대. 아빠가 홍해바다 갈라지는 건 들었고 우리 엄마가 요단강 갈라지는 건 봤대는데 뭐 그렇대. 뭐 그리고 뭐 기념돌 하나 세웠다는데 저게 그 돌이네? 이랬던 거기 정복 이후에 어떤 세대가 된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어나더 제너레이션이 있는 거야.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여호와를 잊어버린 세대가 돼요. 왜? 정확하게. 우리 삶 가운데 형통함만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지식으로 듣는 여호와는 한계가 있다. 언약 성취의 여호와를 논리로만 배우게 되면 한계가 있다. 개론 강론 정말 좋은 책이죠. 하지만 너네들이 직접 그걸 성경 펼쳐놓고 확인하지 않으면 너네께 안 되는 거야. 이거. 제가 누차 드리는 비유죠. 이사과가 있는데 이사과가 참 상큼하고 달고 시원하대. 선생님이 먹어봐. 야 진짜 이사과는 달고 시원하다. 이거 이사과는 내가 먹어봤어. 넌 먹을 필요 없어. 이러면 여러분 아멘 하실래? 그건 바보예요. 여러분 사과는 여러분이 직접 깨물어 먹어보고 맛을 느껴봐야죠.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읽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정말 되는 거구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삶 가운데서 읽어보시고 느껴보셔야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된 겁니다. 다른 세대 되면 어때요, 하나님? 여러분 생명이 우습세요? 영생이 우습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야 이건. 내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 왜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가 그따위가 돼버렸다고? 왜? 지옥에 대한 두려움, 멸망에 대한 두려움. 요한복음 3장 16절 열심히 읽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 뭐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디에 이르지 않고 멸망에 이르지 않고. 믿어야지 멸망에 이르지 않는 거라고.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면 어디로 가는 거야? 멸망으로 가는 거야.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우린 그렇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 발언의 배경은 섬기지 못할 미래를 예견했다라는 말도 있고요. 확고한 결단을 위한, 약간 내가 지금 충격적으로 이야기했죠. 충격요법이라는 설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장로들의 이 장로들, 여호수아는 죽지만 여호수아가 비록 죽고 없어지지만 그와 함께했던 그 생생히 여호와를 체험했던 지도자들이 있었을 때는 충실히 여호와를 기억하며 섬겨요. 하지만 이 장로들마저 사라지고 없어졌을 때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 돌을 세우면서 그러거든. 이 돌이 말할 거야. 이 돌이 증거할 거야. 그 돌만도 못한 다른 세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뭘 잘났어요. 전 도구인데. 목사님도 도구일 뿐이고. 하지만 그런 도구들이 있어야지 그 말씀이 흔들리지 않고 잘 전달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읽고 마칩시다. 여호와를 행하신 모든 일 아는 자의 생존 기간 동안.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요 그냥 이론적인 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알았다 할 때 이 부부관계에서의 안을 말하는 거예요. 내 친구가 있으면 아 걔는 좋은 애래. 이걸 내가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얘랑 살아보면서 야 진짜 어려울 때 다른 인간들은 다 날 싹 다 배신했는데 얘만은 나를 지켜준대. 내가 선생한테 쌍욕 쳐먹을 때 얘는 나를 변호해주네. 아, 그런 애가 있었거든 진짜로.
내가 달라 보이더라고. 야, 쟤 진짜 의리 있다. 이런 걸 내가 직접 체험해보고 아는 그 체험적 알을 야다라고 하는 거야. 그 알이야.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제일 마지막에 이 요셉의 뼈가 이 세겜 땅에 장래되거든. 나는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굳이 왜 나올까요? 여러분, 요셉이 그냥 있었으면 어디 땅에 묻히는 거예요? 애굽 땅에 묻히는 거죠. 근데 왜 굳이 요셉이 유언하죠? 자기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요. 왜 그랬을까? 여기에 우리 삶의 최종적인 목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참 즐겨 불렀던 찬송가 중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고 이런 찬송가가 있었거든요.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이렇게 부르는 찬송가.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을 뭐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치를 두고 바라보아야 할 곳이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일희일비하고 열심히 살아야죠.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세요. 돈 많이 버시고 성공하시라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야. 열심히 살되 항상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딘지를 기록하라. What is your destination? 하면 뭐예요? 당신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걸 굉장히 세상에서 우리 성공합시다라고 자랑스럽게 목 좋은 교회의 번영을 자랑하던 목사님이 암에 걸리시니까 내가 어떤 목사님이랑 말하면 좀 그렇죠. 근데 이분 설교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그분이 저도 그분 되게 존경했거든요. 본인이 암에 딱 걸리니까 기도가 설교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날 좀 위로해달라.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유튜브 강론 중에 내가 지금 암에 걸렸다가 회복되긴 했는데 나를 위한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설교 그거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기억합시다.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딘지를 잃어버리면 내 인생이 그토록 번영을 향해 달릴 땐 당당하다가요, 내 인생이 한바탕 넘어지게 되면 그렇게 정말 비참해집니다. 암 앞에서, 죽음 앞에서 이걸 다 놓고 내려가야 할 때, 이걸 다 내려놓고 올라가야 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삶에 그토록 많은 고난을 주세요? 이런 곡선 안 그래도 되잖아. 하나님 그냥 쭉 믿고 가기만 해도 좋잖아. 근데 그럼 우리는 안 믿는다. 우리에게 삶의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너 다 잃어버려도, 다 놓쳐버려도, 너 다 포기하고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생명 그 하나로 만족할 수 있어? 뭐라고요? 너 다른 거 모든 것들 다 잃어버려도 예수 하나로, 예수의 구원 하나로, 그 예수의 하나님 나라 하나로 만족하고 살 수 있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사람들이 저기 위쪽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디 위쪽? 우리 38도선 위쪽에는 우리가 얼굴도 못 봤고 우리가 이름도 모르고 우리가 그들의 삶도 알지 못하지만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어떤 소녀가 어떤 목사님과 압록강변에서 만났는데 너 뭘 위해 기도하니? 그랬을 때 이 기복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져있는 남녘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찾아서 그들과 우리가 하나 됐을 때 바른 복음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17살짜리 소녀가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우린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가치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죽음의 홍해바다 앞에 그 막막한 절망 가운데에 직면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함께 하심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우리 당당히 살아가도록 하신 그 믿음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우리 때로는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저 북녘 땅의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저희 가진 것에 만족하게 하시고 저희 주신 것들에 감사하게 저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복음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이 가운데에서 내놓지 못하지만 말하지 못하지만 많은 고통들, 많은 아픔들, 나름대로의 정말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단다. 나만 믿고 의지하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는 시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를 죄악 가운데 소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